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네마 파라디소, 이탈리아어로 말한 겁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고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80년대 아마 후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알프레도라는 어른하고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토토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죠. 이 토토라는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에 한 여자 소녀를 좋아하는데 아주 큰 그 마을의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사랑이죠. 그때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이제 뭔가 권면하는 의미에서 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국왕이 연회를 열었는데 국왕의 호위병이 그 파티 가운데 공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병사는 이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리죠. 어느 날 병사는 고민하다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주는 병사의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이어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100일 밤낮으로 내 발코니 앞에서 나를 기다려 준다면 그러면 기꺼이 저는 그대와 결혼하겠습니다. 병사는 그날부터 공주의 발코니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 이틀, 10일, 2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는데 똥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고, 때로는 벌이 와서 그를 쏘았는데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주는 창가에서 묵묵하게 꿈쩍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갈 즈음 병사에게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사는 너무 지쳐서 눈물을 그칠 힘도 없었고 잠을 잘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주는 그것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9일째가 되던 날 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공주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99일째가 되던 날 밤 병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야기의 끝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그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토토 네가 알게 되면 나중에 나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때로는 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답답한 느낌을 갖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은 항상 좀 이 답답함을 청년 때 느꼈어요. 물론 42장의 결론부는 매우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복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순복했던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에게 잘못된 언사를 했던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정확하게 재판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42장의 명확한 욥의 결론이 나기는 하지만 그 결론, 축복받은 결론은 나긴 하지만 욥의 고통에 비해서, 욥의 그 고난의 기간에 비해서, 세월에 비해서 그가 겪었던 재산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미움, 그것은 견딘다 치고 자신의 병든 몸도 견딘다 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들 10명이 일거에 다 죽임을 당한 그 아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축복으로 42장이 사실 제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7장까지 욥이 했던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3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현하셔 가지고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많은 내용 126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126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욥을 시험케 하고 욥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욥이 납득할 만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뭔가 이해될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그 126절의 말씀,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욥아 네가 고난받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8장 2, 3절에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넌 창조의 날에 너 어디 있었느냐? 내 창조의 권능이 임할 때 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움을 욥에게 막 설포하십니다. 3장에 걸쳐서요. 116절에 걸쳤어요. 그 말씀을 욥이 듣고 난 다음에 더 우아한 것은 전혀 욥의 고난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해버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하죠. 전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전지적인 시점을 읽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야. 그래서 욥이 괴로웠던 거야. 또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욥의 그 고난, 특별히 욥이 소외당하는 고난, 욥이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친구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소외성,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 앞에서의 소외성을 욥이 상징해 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인 해석이죠. 관점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두루두루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적어도 사실은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너를 내가 이길 것 같아, 네가 이길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점지한 거야, 이러한 말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은데 그러한 힌트도 전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욥이 자신이 당한 모든 지금까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납득해버린다는 것, 이해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귀로만 듣는다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본다는 건 예전에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욥이 깨달은 하나님, 그 깨달은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고진감래 하나님이거나, 고통을 견뎌내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번영의 하나님은 적어도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받은 번영이나 축복이 이전에 본인이 희생한 가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이 만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상당 기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얻은 지혜가 고통 끝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 정도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아이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픔은 아픔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더불어서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내뱉었던 말들 있잖아요. 3장에서 본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저주하고 창조를 싫어하고, 그리고 또 어둠과 음부를 찬양하고 그곳으로 빨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죽음을 예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내뱉었던 이야기들. 그 3절에 보면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크고 깊고 큰 고난의 세월을 뒤로하고 욥이 당한 고난을 등가 교훈하면서 납득하면서 욥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욥은 무엇을, 도대체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영적 체험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납득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깨달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믿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일을 연거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걸 우리 헬라어로는 이제 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직 패션이란 열정이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욥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린 말로 통해서 어떤 것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어떤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실은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자신을 믿고 계셨던 하나님. 적어도 사탄이 욥을 유혹하고 욥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욥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 병이 들고 자식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모두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친구들이 그를 외면하고 욕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욥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 욥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의 마음을 욥은 캐치해낸 것이죠. 발견해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너 욥 봤냐? 동방의 은이야. 걔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거예요. 왜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흥에서 욥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신뢰했습니다. 욥이 고난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신뢰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청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욥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욥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이 욥은 바로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대화 속에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네? 나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셨네? 내가 투정하는 것도 다 듣고 계셨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지 못할 말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내리시지 않고 자묵묵하게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네?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네?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자의 입장에서, 더 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을 구경꾼처럼 인식하면서 욥기를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언제든지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 곁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아파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파하셨죠.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가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옆에서 기도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내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살아내라, 살아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내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내뱉었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언어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 도발,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과 어떤 언어 이러한 것이 있으면 거두어 드리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두어 드리세요. 거두어 드리세요.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빈약한 자리에서,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티끌의 자리에서, 그 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에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욥기 전체의 대단의 결론입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친구를 질책하시면서 욥이 옳았어, 너희는 틀렸어, 아니 너희들이 이 욥에게 있어서 올바르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에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오라, 욥이 오라. 너희 이 사람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상황과 환경, 고통 속에서 그 말은 옳은 것이 아니었죠. 옳은 소리 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관을 얘기했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무언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 벌 받는 거니까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전통적인 신앙관으로 욥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고통을 살아내고, 고통을 살아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소리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욥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고난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난 후에 이제 해결이 된 상태 아닙니까? 해결은 됐는데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가정 상황은 지금 다 예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 나머지 것도 해결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는 친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언제 돌이키셨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때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됐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 나를 보고 계셨어. 나를 그만큼 더 신뢰하고 계셨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체험받은 그 은혜의 사람은 바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떠나고 비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자신을 그렇게 그냥 3번에 걸쳐서 한 사람당 3번씩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친구들을 우리 욥이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욥기 읽기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기 2장에서 바로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42장으로 가버리면 단순하긴 하지만 매우 굉장히 명확한 주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는 하죠. 그랬으면 어떻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역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구원해 보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시면 우리는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사이다가 우리에게 몸이 해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꿋꿋하게 매우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견디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보다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욥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욥의 편에서 욥을 응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부에서 욥이 누리는 삶은 어떤 인과응보에 따른 결과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신앙 영웅의 큰 믿음의 모험담으로 그렇게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끝에는 해피엔딩이 있다라는 결론으로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욥이 받은 그 회복의 은혜, 충만의 은혜, 하나님과 어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아지는, 알게 되고 깨우쳐지는 보다 깊은 진리, 보다 깊은 은혜, 보다 깊은 사랑의 능력을 품은 삶으로 욥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덧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바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힘겨운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줘도 되겠구나. 갑절의 축복을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방법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길이 더 쉬운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옳은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아니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함께 결단하도록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 또한, 우리를 신뢰함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 가운데 다양한 길이 있지만, 다양한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 뜻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그 길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길은 정말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늦어지는 길이지만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우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억목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의 분량을 쫓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